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날 살리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님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리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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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로 삼기로 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경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옷깃만 여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들도 정결하게 되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오늘 하나님을 보는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더욱 믿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바 동의하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친절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정리해주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에는 반복되는 언어들이 있죠. 반복되는 그것은 성경에서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 글을 못 써서 그렇게 반복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생과 사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귀한 것을 귀하게 다루며 살아가는,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등한히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절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요점이라고 하는 말은, 요점은 헬라어로 케팔라이온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팔레라고 하는 머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대제사장,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던 그 대제사장,
하늘에 속하고 땅에 있으며 너희들을 잘 알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중보하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원히 계신 그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초점을 다시 한번 그분께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분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계셨던 분이나 땅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땅의 중력을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고 싶으셔서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분은 거기에 앉으시면서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참 많다 하시면서 내가 거기 뭐하러 가신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와 참 장막,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장막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는 거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러 가시면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으면 좋겠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장막은 주님이 세우신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여러 뜻이 있는데 페그니미라고 하는 헬라어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 세우다, 확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확정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워진다라는 말은요, 확실한 그 정해진 것을 계속해서 믿어갈 때 더 단단히 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장막을 세우시고 확정하시고 또 이것들을 든든히 서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도 그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이 세웠는데 누가 그것을 부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셨는데 누가 그것을 파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이들의 특징, 섬기는 돌봐야 되는 성소와 장막이 있고 이건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또 3절에 보니까 예물과 제사 드림도 있다.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증언을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예배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게 예물과 제사 드림이라는 겁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 또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 제물을 말하죠. 그래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뭘까? 이건 이제 9장 이후에 나오는데 제사장이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에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9장 이후에는 자신을 드려
하늘 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계속 머물러만 계셨다? 그러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실 이유가 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동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하늘길을 열어 그곳에 거하심으로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으로 계속 그 역할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은 이 땅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레위지파 사람들의 일들, 그들이 하는 제사장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포데이그마라고 하는 모형이란 말은요, 흉내내는 거죠. 견본이죠. 복사품이라는 겁니다. 히포는 뭐뭐 위에, 데이그마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덮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뭔가를 비추는 모형이고 또 그림자의 스키아라고 하는 예표, 그늘, 어떤 형체의 빛에 비춰진 상대 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건 실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성막이죠, 장막을 지을 때 지시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하심이 크레마티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좀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하신 것을 지시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 지었다는 얘기는 그가 본, 또 그에게 보여주신 실제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를 따라 지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지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섬기는 이들이 레위지파를 따라가는 제사장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던 대로 넌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단어는 그러나 이제입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 제사장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더 모모한 이게 세 차례 반복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제사장이냐?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이 디아포로스라고 하는 더 아름다운이 탁월한, 훨씬 탁월한, 뛰어난, 월등한, 비교 불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늘의 실제를 섬기며 하늘에 있는 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참 성막과 참 성소를 섬기는 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아름답다. 이 이유는 훨씬 더 좋은 약속을 가지고, 크레이톤인데 더 좋고 더 낫고 보다 뛰어나고 보다도 유용한, 두 번 반복합니다. 더 좋은 같은 단어예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중보자이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분이며 우리로 하늘 가게 하시는 그분,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서 하늘을 올라갈 수 있도록 장막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섬기며 그 성소에서 참 성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그 중보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 내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것,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에 대한 얘기, 언약이 왜 더 좋은 언약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이 만약에 이 율법을 따라 세운 이 모든 것이 완벽했다, 무음하였다, 흠이 없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둘째 게 뭐가 필요하겠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씀하신 이 8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가 옛 언약을 폐하시는 과정에 나와 있던 일이고, 10절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네 때문에, 너네가 이 옛 언약을 니네가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잘못을 지적하다라고 하는 펜포마이는 그들이 뭔가 부정한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들을 보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 지적할 때 쓰는 말이 이 펜포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수요선교 예배 때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를 향해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계속 반복해서 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새롭다라는 단어가 크게 두 단어로 쓰이는데 노이에스와 카이노스인데,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노이에스와 다르게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카이노스인데, 언약 자체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언젠가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죠. 근데 그때는 노이에스를 쓸 건데요, 지금은 언약 자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새 언약은, 예전에 내가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것과는 다르다. 그때는 백성과 눈에 보이는 돌판에 그것들을 새기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만들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9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머물러 있다, 안에 머물러 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지 사람들만 보여주면 이건 몸 따라 살 수 있거든요.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보여주려면 이건 몸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마음은 썩었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마음은 하나님 모시지 않는,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떠난 거야. 너희가 나를 싫어했던 거야. 다른 신을 숭배했고 우상을 만들었고 내 안에 거하려고 너희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은 돌판에 새기거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 새로운 언약이에요. 내 법을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신비, 마음의 반석, 마음의 비석을 세운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 겉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이라고 하는 디안노이아라는 말은 이제 지적인 것들에 가까워요. 그래서 뜻, 생각, 지식, 깨달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깨달음 속에, 지식 속에, 이건 누가 하시죠? 성령님께서 하시잖아요. 생각나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진리로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제사장이 예수님이고, 이 새로운 언약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존재가 바뀝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부분들은 감정이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부 중심, 이렇게 쓸 때 카르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폐부, 심장,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까지 완전히 바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그것을 분별해내며 살아가는 너희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들은 내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한 이 말씀,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계속 가르치면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도 인해서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연결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이 말은, 너희는 말로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가르치고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설명하지만 나는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말세에 부어 주어서, 모든 말세의 모든 민족에게 부어 주어서 모든 민족들이 나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를 온전하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같이 임하심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배운 자부터 배우지 않은 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영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그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궁일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힐레오스라고 하는 궁일이 여기다의 헬라어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은혜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은혜 주다, 자비를 베풀다. 그들의 잘못과 죄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는 생각도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됨을 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 이분이 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꼭 계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새 언약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새 존재의 언약은 첫 것, 먼저 된 것, 낡아집니다. 사라지게 하고,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결국 낡아지고 새해지는 이 옛 율법은 첫 번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갑니다. 무엇이 오면 없어집니까? 잠이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목회자의 말과 또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모두가 다 제사장, 만인, 사제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그분의 은혜 따라 우리는 하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꿈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하늘 예배 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다잖아요.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니 하늘 예배,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마다 우리는 일터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목요일마다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요일마다 또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기도할 때 남궁년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남궁년 집사 앞에도 지금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할 때 사제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우리 남궁 집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체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영역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따라 이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을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의 요점은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사장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